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주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주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 먼저 하고서 오늘 본 말씀 나가겠습니다. 아까 388장 찬송이 미국의 군가입니다. 미 군인들의 군가. 보면은 이렇게 드럼 치는 소리가 이제 행진곡이죠.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요한복음 잘 아는 말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전도할 때 요즘 예전에는 안 되는데 요즘 전도는 하는데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애매하게 해서 하게 되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옛날에 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각 종교마다 자기네가 믿는 신이 있겠죠.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게 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그냥 갖다가 더해놓고 그냥 하나의 이름 아래 같이 넣는 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기독교는 하나님, 뭐 알라, 여기 이슬람은 알라, 뭐 불교는 석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게 되는데 그 대상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옛날 보게 되면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정복 전쟁할 때 가장 가서 먼저 하는 게 종교를 전하죠. 영국이 가는 나라마다 인도도 그렇죠. 스페인이 가는 곳, 지금 남미 전체 카톨릭을 종교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같아도 종교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종교를 단일 국가,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적그리스도 때가 되면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민주주의는 자유, 개인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죠.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말 안 듣면 때려가고 잡아가고, 북한 같은 경우 아우지로 그냥 보내버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믿으세요. 보면은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느님 발음을 정확히 안 하면 헷갈릴 수 있죠. 애국 갈 때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애국 갈 때 보면 저는 그것만 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 하느님이라고 하나. 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가끔 이제 뭐 어떤 시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행사 때 보면 와서 국민 그 태극기 앞에 애국가 하면서 경례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애매하게 잘 안 들려. 거기서 숨을 쉬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약간 거기서 다 이렇게 소리를 먹어버리더라고. 이제 철자법적으로는 틀리죠. 하느님이라고 바꿔놨으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하느님으로 뺏겠다는 것은 얼마나 기독교가 엉터리인가. 우리에게 좀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는 자에게도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이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게 해주신다. 그럼 22절 말씀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며 버릴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 굶주림을 당하는 것. 라오스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여러분 아프리카들도 그렇고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서 산에 가서 생활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이슬람을 믿는다고 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공립학교를 갈 수 없고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기독교화가 됐던 아프리카가 거의 98%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기름 팔아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짜로 져주고 공짜로 해주고 먹을 거 주고 학교 져주고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어 됐을 때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개종한 사람에게만 준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거 본따서 하는 데가 있죠. 일화 통일교에 사는 모든 그 밑에 보면 선문대학교도 있고 학교들이 여러 있어요. 옛날 고등학생 어떤 애가 이렇게 대학교 지나가는 거 물어보는데 어떤 애가 그러다가 목사님 저는 선문대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야 이 미친놈아 선문대학교 그걸 왜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2년 공부하면 2년 유학시켜주는데 공짜로. 선문대학교가 어딘데 몰라. 통일교사 하는 거예요. 통일교사. 여러분 2년 유학 갔다 오면 돈이 얼마인데 공짜로 시켜주겠어요? 통일교를 믿지 않으면 못 가요. 일어나는데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맥콜인가 뭔가 이게 음료수 뭐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끔 만들었는데 그거 안 먹기 하고 안 사기 운동하고 했었죠. 일반 평사원일 때는 없어요. 그게 다 그냥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이제 간부급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통일교 사는 회사기 때문에 간부 가려면은 통일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한이 걸려요. 근데 20대 젊을 때는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내 믿음 지키려고 회사를 그만두지만 이제 30대 40대 돼서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일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릎 꿇어요. 이슬람이 썼던 전략을 이단들이 갖다가 쓰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공짜로 해준다는 건 공짜는 없어요. 언젠가 그걸 먹다 보면 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신세 졌으니까 신세를 너 나한테 신세 졌으니까 신세 갚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은 부탁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나하고 어디 같이 가줘. 그래서 이단 자기네들 종교회의 모이는 곳에 성경 공부하는데 끌고 가는 거죠. 요즘 그 이단들 주의가 떴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요즘 뭐 정세에 대해서 누가 나쁘다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면서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동네에서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좋은 데 같이 가자 그러고 맛있는 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단들이 난리를 친다. 유튜브에 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주지 말고 어디 사는지 가르쳐주지 말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친절을 베푼 사람 무조건 이건 이단이다. 옛날에는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뭐 얼굴이 훤합니다.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 워낙 그 헛소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니까 여러분 저 태신자에게 보면은 사랑을 베풀어라 관심을 갖고 식사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잘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왜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둘씩 짝 싸서 전도로 나가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킨 거잖아요.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고 70인을 그렇게 내보내셨고 여러분 둘씩 짝 싸서 전도 나가는 거 몰몬에서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애들이 하잖아요. 원래 성경이 있는 건데 좋은 것을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그날에 기뻐하라.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미움을 받는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들은 예전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에게 복이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적당하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도 저거는 예수쟁이, 저 사람은 틀렸어, 그냥 딱 이게 딱 표시가 돼야 돼. 표시가 낙인 찍는다 그러죠. 저 사람은 안 돼. 뭐 어디 가자 그러고 술 먹으러 가자고 어디 놀러 가자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직 집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친구 다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죠.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된 사람들 보게 되면은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잡고 갈 수는 없고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100년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땅에서 100년 힘들게 살 수도 있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영광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그곳에 가 있어야지. 거기 아니면 땅이 아니라 마귀들이 심판받는 불 속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가자, 교회 다니자라는 것, 우리 교회 안 가면 어때?
종교가 많은데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면서 이유는 거죠. 그 아들 아니면 멸망받는다. 예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지금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달콤한 유혹으로 거짓으로 속삭여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게 만들고, 사기꾼이 잘하는 게 뭐예요? 사기치는 거죠. 선악과 보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지가 먼저 따먹었겠죠. 그래? 그걸 가르쳐줬겠어요? 따먹으면은. 근데 여러분, 선악과 말고 선악과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니 기왕 먹게 하려면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그거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왜 지가 여태까지 기다렸겠어? 거기서 얼른 따먹었겠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멸망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말하죠. 너희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 저들이 믿는 우상이 있는데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네 앞에 선택권이 있다고,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것을 택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됐지만은 택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을 택하면 사는 거고 우상을 택하면 죽는 거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 이미 아직 지옥에 안 던졌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직 지옥에 담그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심판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공짜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보게 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 전부터, 그 전날부터 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봉사할 때 보면 늘 하는 사람들만 하죠. 아무도 안 볼 때, 시간 날 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제 특징이죠. 자기 이름 봉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 다른 데는 다 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다가 참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철야 때는 이게 방송에 안 나가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주일하고 수요일날은 이걸 방송에 나가서, 어디 교회 갔더니 훈련 받으러 6개월 훈련 받으러 갔는데 의자들마다, 장의자 의자들 있는 데마다 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 누구누구 기증, 누구누구 봉헌 해갖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전 건축 헌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액만큼 해갖고 뭐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의자를 다 붙여놨더라고. 내가 참 하다 못하 했더니 피아노도 붙여놨어. 난 그래갖고 일부러 그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수요일 날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일부러 해갖고 궁금해서 맨 앞에 나가서, 몰라 십자가를 바꿨을 수도 있어. 십자가 봤더니 십자가도 붙여놨더라고. 여러분 기왕이면, 아니야, 그게 정상이라가 아니라 기왕이면은 의자에다 붙이는 게 좋겠어요? 십자가에다 붙이는 게 좋겠어요? 십자가가 더 멋있어 보이지, 뽐나 보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경이 나오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오라 했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쓰고도 남는 것이 돼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지. 사람이 내가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복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이미 땅에서 받은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표시하죠. 광고하고 표시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 이름이 이제 걸리는 거 빼고 보통 우리는 교회 봉사할 때 이제 무명으로 해서 하는 게 왜?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박수 받고 감사합니다 박수 받고 받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받은 자는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남들은 모르게 하는 게 내가 뭐 겸손하고 거룩하고 이걸 떠나서 왜 그게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복받는 비결. 이 땅에서 한번 박수 받으면 그건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은 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죠.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다면 해줘요. 우리도 광고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 원한다면 뭐 그거 못 해주겠어? 근데 이 땅에서 미리 받으면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받을 게 없다는 거. 자,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믿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상급을 받는다. 근데 그 뒤에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라. 아까 뭐예요? 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줄였다가 배부러진다고 그래서 믿음이 야 이제는 믿음 없어도 돼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돼 해서 여기서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려운 시절 지나면서 전쟁을 통하면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면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밴드에 올리신 글 보면은 갓날 아이를 업고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이 추위에 영하 10도 되는 거기서 아스팔트 위에서 눈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거는 정치를 잘해서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정치를 잘해서는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뭐 이쪽 당 저쪽 당 할 것 없이 정치를 잘해서 온 건 아니에요. 정치한 거로 했으면 벌써 망했어요. 정상이에요. 정치가 잘해서 자원이 있어요? 자원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성경 말씀하죠.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도 않는 자에게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해야 된다. 땅 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해라. 전했는데 저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전하지 않았어. 저들이 듣지 못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왜 더디게 오시냐?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안 믿고 그 선택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를 모르고 못 믿어서 심판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오신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은 이미 갔어요. 그 땅끝이 아프리카 저 완전히 제3세계의 가난한데 밀림 속 아마존 그 밀림 속까지 들어갔어요. 식인종이 있는 데까지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70년대 80년대 다 들어갔어요. 그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기독교가 들어갔다고, 복음이. 그 땅끝이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 곳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다가 이제 배부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배로 하나님을 삼은 자들. 굶주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를 하나님 삼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정. 예전에는 울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자들이 이제는 웃게 됐는데,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뺏기지 않아야 되지,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뺏기게 되면 뭐예요? 웃다가 이제 다시 울 날이 온다. 여러분, 가난하다가 잘 사는 거는 좋죠. 잘 살다 가난해지는 거는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울었다가 이제 웃어야죠. 10대, 20대, 30대 때는 힘들어서 어려웠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말년이 되게 되면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삶의 형태인데, 요즘 세대들이 20대, 30대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40대, 50대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옛날 50년대, 60년대 아예 밑바닥부터 산 사람들은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2000년대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하고 대한민국이 막 올라가서 인기가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그냥 최고점, 대한민국의 최고점 찍었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최고점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진짜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니까 못 살겠네, 죽겠네 얘기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 하다면은 핍박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고 칭찬하면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가면 진리,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죠. 그럼 나머지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가짜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돼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앉아서 그 생각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왜? 질투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질투를 느껴도 같은 사람끼리 우리 집 옆집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과 인간을 어떻게 비교해요? 예수님 가서 능력을 나타나시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 그 궁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걸 보면서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게 멸망받는 길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면서 빌라도 그러죠. 손에다 물을 씹으면 나는 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셨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 피값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죠. 600만 명이 수용소에서 학살당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본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못 박은 그 죄를 자기 대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이 후에 오는 우리 자손들이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낫다.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똑바로 예수 믿으면 다 좋아할까요? 아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을 때 여러분 마귀가 친하게 지내면 정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친하게 지내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건 마귀랑 친구 먹으면.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든지 물어뜯고 죽이려고 그러고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찾는데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고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전도를 하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막 이빨을 뿌득뿌득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랬는데 마귀가 보면은 마귀랑 통성명하고 마귀랑 안녕 그러고 마귀랑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마귀가 친하게 지내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어차피 나중에 지옥 갈 때 같이 가자.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건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진짜 예수 믿으면 마귀가 죽이려고 해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마귀가 나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이 되고 더 강해지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영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냥 편하게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스데반도 죽이게 만들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마귀가 죽이게 만들어 그 믿음 생활하는 거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깨지게 만드는 다 잡아 죽이잖아요. 쉽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쉽게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타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하는 거.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하는데 그 남편도 지쳤는지 힘들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한 주 너 따라 교회 가고 한 주는 나 따라서 놀러 가고 부부 동반 모임 가고 한 주 교회 가고 그래서 한 달 4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은 교회 가지고 2번은 놀러 가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그거 약속하면 내가 교회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근데 딱 들어보더니 응 됐어. 됐다 그랬대. 타협이 아니에요. 20년 기도했는데 아이고 이게 응답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교회도 나오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죠. 교회에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내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전도했다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응 됐어. 안 와도 돼. 그래서 목사님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데리고 가지? 아니 목사님 뻔한 속셈인데 거기 가면 어이구 큰일 나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다. 그럴듯한 얘기. 교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교회 스스로 나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딱 들어봤는데 이게 마귀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믿음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구나. 됐어. 안 와도 돼. 남편이 당황해했대. 남편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더니 교회 가준다니까 안 와도 돼. 그런 거는 오는 것이 아니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독교 지금 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잘해야 된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난자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베풀고 주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난도 내가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왜 복을 잊어버리고 복을 까발르고 주신 은혜를 뺏기고 가만히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게 뭐예요? 이미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입으라고 그랬던 체할했던 전신갑주, 이미 한국교회는 무장해제 이미 당했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는데 모든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는데 믿음 없으면 어때요? 맨몸으로 다 당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흔들려야 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는데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교회 그냥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리 치우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왜 교회 데리고 나와야 돼?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싫어 안 가, 그 순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 낙인이 찍혀진 상황. 주님 오시면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굳게 서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 불면은 그냥 날아가는, 무기 없어 그냥 바람 불면 쭉정이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파도에 요동치는, 파도가 불 때 그냥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자는, 이런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달콤한 유혹을 하고 그것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셨어요. 말씀에 서야 돼. 말씀에. 세상은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 예전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배부른 자가 줄이게 되고 웃는 자들이 울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내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더 많이 거두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지, 이제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이제 내리막길 고난의 때가 온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힘들 때, 진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지금보다 더 힘들어 왔으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대한민국이 최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 회복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최고점 찍었던 거에 비하면 여전히 낮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가던 발걸음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내게 맡겨진 자들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며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